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것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자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 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 크게 애정과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손자 입으로 자신이 아끼던 것을 먹입니다. 눈깔 사탕 갖다 먹이고 아이스크림 먹이고, 그럴 때 그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풍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오곡백과와 바다의 생선을 주시고 달걀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즐겁고 힘있게 살도록 하십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땅이 한 8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텃밭에다가 수많은 유실수를 심으셨대요. 앵두도 심고 복분자도 심고 매실, 고야, 복숭아, 사과, 배, 벌써 감자를 한 10박스 수확해서 지인들에게 팔고 나머지는 식구끼리 먹기로 했다는 겁니다. 금요일 점심 식사로 아들이 사둔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또 집사람이 이제 간장에다가 졸인 완두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두었던 대추를 먹었습니다.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요, 식욕이 떨어지고 밥 먹기도 싫고 죽은 더더욱 먹기 싫습니다. 그냥 병든 닭처럼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먹으면 그 피곤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병이 깊어지고 결국 5일만 곡기를 끊어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을 읽질 않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영이 병든 것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거기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가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디 가 있는지 미국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중국 대사관에다가 정보를 흘려서 김정은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러면 중국 대사가 이제 본국에다가 지금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럼 거기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란과 전쟁 중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그 최고 지도자를 죽었잖아요, 이번에. 우리는 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하고 그 위치를 알려줍니다. 방위가가 알려줍니다. 설마 내가 이 지하 벙커에 들어와 있는데 나를 죽일 수 있겠어? 거기다 벙커버스터를 투입해서 죽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위성 정보를 줘가지고 지금 어디에 지금 러시아군이 가고 있다. 어디 지금 북한군이 있다. 야, 북한군이요, 식사하다가 전멸당했어. 드론이 거기 딱 떠가지고서는 미국이 알려준 정보대로 쫙 가서 거기다 폭탄 탁탁탁 떨기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1971년도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한반도에 모든 미군 가족이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한반도에 전쟁 난다. 미군은요, 베트남전 철수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그 가족도 전부 철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미군 우리나라에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는 거죠. 그리고, 1996년인가? 4년인가? 그때, 한반도 전쟁설이 아주 굉장히 짙게 깔렸던 때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화요 철야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 선교에서 화요 철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화요 철야를 하는 상황 속에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미 카터가 지금 북한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 일어나서 박수 쳤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때 미국이 전쟁한다고 이제 발포 2시간 전에 들어간 거예요. 지미 카터가. 미국이 북한에 대고 북한을 때리겠다. 말 안 듣는다고. 계속 개발하고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한반도 땅에 전쟁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하고 싶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십니다. 주 70년경 6월에 6월절이 돼서 모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때는 다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유대인들이 시운이 좀 해가지고 막 고집피고 결국은요 110만 명이 머리가 깨져서 죽어요. 남자만. 그럼 남자 여자 그럼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끌려갑니다. 자, 9만 7천 명이 끌려가서 로마 콜로셈을 세우고요. 콜로셈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리품으로 세웠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티투스 개선문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의 금초대, 이걸 메노라라고 하는데 메노라를 나르는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이라 한다. 말세지말. 자, 말세지말, 말세에 대한 말세 종말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정보가 아주 도무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언제 예언해 놨느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해 놨다. 말세는 언제냐?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감남원은 승천산이라는데 승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때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는데도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계속 거길 쳐다보니까 예수님을 호위하던 두 천사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이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땅에 온 세계에 주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강림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미 저는 그 천사가 나팔을 입에 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는 게 시작. 예. 이것이 예수님의 강림의 전조 증상이라 하는 겁니다. 말세 지말에 되어질 일. 그러면 말세 지말에 되어질 일이 뭐냐? 다니엘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꿈 하나를 해석합니다.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을 다니엘이 알아내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봤는데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종아리와 발은 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이 문제입니다. 발이 진흙에 섞여 있어요. 진흙이 촉촉한 진흙이 그 철을 녹이고 있습니다. 삭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자동차가 오래돼 가지고 가끔 이렇게 밑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은 이제 그 귀여운 여인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귀여운 여인은 아니고 목소리만 귀여운 여인이고 손은 아주 시커먼 모시마손인데 그 모시마가 이렇게 그 밑에다가 이제 그 2,000원짜리 다이소에 가면 2,000원짜리 그 기름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좀 뿌려주면 녹 쓰는 게 저지된다. 그래서 제가 봄 가을로 그걸 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왜 삭는 거예요? 물이 닿으니까 그게 삭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발이 진흙에 섞여 있는데 진흙이 뭐냐면 빨강.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철은 뭐냐면 이게 전 세계의 이제 문화혁명, 기계혁명을 일으킨 자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언제적이라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자,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6.25 때 북한군을 늑대로 그리면 선생님이 박수를 쳐줬어요. 이야, 잘 그렸다. 칭찬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포스터에다가 북한군을 늑대를 그렸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북한군도 인격이 있고, 응?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리면 안 되지? 혼났습니다. 이게 한 4년 전, 5년 전 이야기. 근데 왜 걔는
그 늑대로 그렸냐면 엄마가 그걸 그려준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 6.25 때 뭘 했느냐? 여러분, 행군을 했어, 행군. 충렬탑까지 행군해 거기서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북한군 막 구호를 하면서 거기서 있었어. 공산주의 이 땅에 발도 못 붙였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카나다는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그런데 그걸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걸 왜 그 카나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갔느냐? 하버드대 그 연구하는 사회 사상을 연구하는 팀인데 그 팀이 그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카나다에 실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걸 들여다가 써야 될 건가 말 건가. 그런데 미국에서 그 사상을 지금 들여다 쓰고 있습니다. 사상이 얼마나 무서우냐. 부부가 이혼해도요, 절대 자기 사상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대형 교회가 큰 교회, 중형 교회 전부 관상 기도로 가고 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보는 책이 뭐냐면 목회와 신학인데 그 목회와 신학 주필자들이 다 관상 기도에 연관되어 있는 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도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영의 세계, 말세지 말에 되어질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세지 말의 특징이 뭐냐? 경건한 척하는 거야. 경건한 척. 그런데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곧 구속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아. 여러분 조금만 질병 걸려보세요. 아프면 어떡하냐? 당장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뭐예요? 세계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질병을 고친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안 믿어. 한 가정에 형님이 아주 건강했는데 병사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수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 형수가 친정에 그 이제 형님과 형수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형수하고 이제 이 시동생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시동생이 좀 이상하잖아요. 형수하고 사는 게 그래서 자기가 형수 저는 이게 기숙사에 회사 기숙사에 들어갈게요.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형수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가서 형수가 재가를 했어요. 재가를 했는데 제가 한 그 남편이 또 얼마 있다 병사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시동생도 죽고 그 집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한 사람이 죽어 나갈 때마다 6억에서 10억씩 돈을 받아. 알고 보니까 전부 독사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그 시동생은 자기가 그래도 형수하고 자기가 같이 살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형수 내가 더 이상 여기 형수랑 살 수 없어서 제가 기숙사로 갈게요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만 억울하죠. 오직 돈. 오직 돈.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미쳐 살아요. 돈에 미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심을 극도로 드러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때는, 또 자기가 존중받을 때는 행복하지만 자기가 조금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전철에다가 휘발유 확 뿌리고 여러분 불 지르는 거 봤습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오선에다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자기의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진정을 줄 때 그때 강력하게 느끼는 건데, 누가 나한테 조금 욕했다고 해서 그 욕한 것 때문에 휘발유 갖다가 뿌리고 거기다 불사지른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싫은 소리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싫은 소리 들을 때마다 휘발유 뿌리면 세상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때 그 사랑이 참 극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의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여기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은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애에 빠진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자에게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불효자에게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에게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육적으로 막 사는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문화를 조장하는 자에게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에게로부터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도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사 먹죠. 가난하면 사 먹고 싶은 음식도 못 사 먹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보통 이제 11시, 12시 이렇게 오는데 늘 항상 불을 켜두는 이제 진짜 구멍가게가 쬐까는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불을 못 끄는가 하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 수희 아저씨가 11시 반쯤 되면 이제 종을 한번 땡땡 치고 얘들아 이제 좀 12시니까 준비해라. 12시 다 내쫓아요. 또 소실했어. 그럼 그때 지나간 학생들이 그 구멍가게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사 먹는데 저도 배가 고프니까 어머니가 주신 용돈에서 이제 뭘 사 먹냐면 초코파이 하나 하고 캔 음료 코카콜라를 하나 먹습니다. 여러분, 참 초코파이 한 입 물고 그 다음에 캔을 탁 잡으면
소리가 행복해 이렇게 들려요. 그럼 그걸 거기서 마시고 거기 돈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 슈퍼 사장님이 이제 나오셔서 왜 오늘 그냥 가? 그래서 제가 돈이 없을 때가 외상 달고 가라. 그래서 외상 달고 한 거의 진짜 꽤 오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제 외상을 갚으러 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외상 진 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좋게 한 6천 원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딱 보더니 한 3천 원밖에 안 되는데 깎아준 거예요. 네, 학생이니까 돈이 없는 걸 알고. 그래서 가끔 생각 같습니다. 그 구멍가게가 아직도 있다면 내가 한번 찾아가서 초코파이하고 그 코카콜라 한번 마시고 싶다. 여러분,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사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에 등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쳐서 무찌르게 하셨어요. 멋지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만 성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에 갈 때는 그때는 여러분 병사 많이 가지도 않아서 3,000명 갔어요. 쬐까는 성이니까 함부로, 여러분 뭐든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 조그만 성이라도 진짜 지극정성으로 싸워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유교 요즘 시즌 돼가지고 계속 이제 유교에 대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유교 때 우리나라에 온 미군이 누군 줄 알아요?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14, 15, 16, 17, 18 미국 청년들이 옵니다. 총도 한 번도 안 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미군 엄청 많이 죽었어요. 난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군이 가는 곳마다 대패하는 거예요. 북한군이 미군 다 쏴 죽여버려. 충주에서 밀립니다. 대전에서 밀립니다. 그 쫙 분대 계속 스미스 부대, 여러분 그 유명한 스미스 부대 아니에요? 근데 스미스 부대가 세계 2차 대전 때나 유명했지. 여기 한국군에 왔는데 여기 다 그냥 16살 먹은 놈이, 이제 14살 먹은 놈이 자기 16살 먹었다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등치는 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세계 2차 대전 때 나갔던 그 군인들이 왔는 줄 알았어요. 미군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은 거예요. 아이성이라고 깔보고 병사 조금 보냈다가 여러분 크게 낭패를 봤어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36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으니 여러분 거기 죄가 드러납니다.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서 전쟁할 때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2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자기 장막에 감췄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36명 죽고 그 가족이 멸문지었다. 그놈의 돈 때문에 한 번도 그 은을 써봤습니까? 금을 써봤습니까? 외투를 입어보기나 했습니까? 여러분 돈을 등지며 살아라. 여러분 소돔성의 조카 롯이 이제 두 천사에서 끌려갈 때 그 롯의 부인이 목걸이를 수십 개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불타 없어져. 그러니까 목걸이를 막 1개, 2개, 3개, 4개, 진주 목걸이, 금 목걸이, 막 목걸이 찬뜩 이 손가락 전부 가락지를 낍니다. 여기 팔찌 낍니다. 주머니 그냥 금은 뭐하러 집어넣고 발에도 막 금을 칭칭칭 남편한테 여보 어디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말이야 금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 빨리 당신도 좀 제껴야. 이 사람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기서 성에서 지금 빠져나가는데 왜 당신 그러는가? 그렇게 막 차고 천사 손에 끌려가는데 자기 집에 그때 사도 모피쿠터, 난 모피쿠터가 쥐로 만들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라리야. 모피쿠터가 뭐로 만들었는 줄 알아요? 집에 있는 쥐로 만든 거야. 쥐로. 모피쿠터 절대 입지 말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이번에 알았어요.
그 뭐 비코트 하나 만들려면 뭐 250마리인가 쥐가 들어간다든가. 여러분, 그거 그렇게 금반지를 손가락에 수십 개를 끼고 목걸이로 막 금을 이렇게 하고 한번 쳐다보면서 손기둥이 됩니다. 중국 동영상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복숭아를 팔아요. 10,000원어치 사는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어치 사는데 이 아가씨가 깍쟁이입니다. 자기 집에서 전자저울을 가지고 왔어요. 그 전자저울 딱 내미니까 이 할머니가 급하게 5개를 거기다 더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저울은 가짜라.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속초시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속초시에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전자저울을 중앙 갖다 놓고 네가 산 거 거기 해봐라. 근데 그 전자저울을 망가뜨려가지고 또 그 짓을 하다 또 걸렸잖아요. 이게 소래포구에서 또 그랬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JTBC 제보 영상인데요. 한 택배기사가 감자를 배송하는데 수미 감자가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20kg짜리. 그러니까 택배차를 대놓고 이제 이 택배기사가 거기서 이 스티커를 딱 띈 다음에 거기서 감자를 막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그 택배를 빨리 받아서 자기 집에다 놓고 외출하려고 그 택배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기사가 박스를 뜯더니 막 감자를 뺍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그 차에서 내려서 여보시오, 그 감자 몇 호에 가는 집 감자죠? 거기서 감자를 뺍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면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에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어디에서 행복이 오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돈에서 행복이 오는 줄 알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부유로 부유케 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선배님이 밴드에다가 간청이에 대한 그런 이제 그 KBS에서 지명수배라는 그 코너가 있는데 그래서 간청이를 쫙 찍어서 간청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촬영해 갔더라고요. 근데 그 소개하는 간청이를 소개하는 그 패널들이 나보다 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쭉 보면서 아유 참 내가 나갔으면 이렇게 설명할 텐데 원래 간청이라는 뜻이 뭐냐면 평생 죽어도 춘천시에 한 번도 못 나오고 죽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도시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겼던 김용호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뭐 베트남 가니 안 가니 뭐 다낭을 가니 뭐 어디를 가니 축복이죠. 하나님의 복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광장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광장. 깜짝 놀랐습니다. 살인은 부잣집 도련님이 저지르고 그 부잣집 도련님 대신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를 갑니다. 그래서 7, 8년, 초범이면 7, 8년 있다가 나와요. 그런데 얼마를 받느냐? 10억 받습니다. 둘 죽이면 14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한 12, 13년 살고 나옵니다. 젊은 애들이. 뭐 들어 고등학교 가고 뭐 들어 대학 가냐?
이렇게 그냥 손쉽게 돈 벌고,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잘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10년 후에 나오면 내가 10억 부자인데. 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드라마란 말이에요, 드라마. 그런데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 이 명단이 자기가 교도소 가려고 그 명단을 내놓는 젊은 애들이 수도 없다. 깜짝 놀랄 일. 여러분, 요즘 거리에 현수막 보셨습니까? 장롱 속에 6억이 있다. 이런 자가 총리가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다 부자한 것으로 돈 받고 도저히 해석될 일 없는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된다. 여러분, 칭하대 하기도 가짜다. 그 다음에 아들이 국제학교 입학한 것도 의심스럽다.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죄 짓고도 회개하는 삶이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시편 7편 14절 16절에 보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돈을 좋아하게 되니까 그 돈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나라가요,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유통국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1조 2천억 원짜, 1조 2천억 가까이 강릉항으로 들어다 걸렸잖아요. 1조 2천억 마약이. 그 다음에 부산에서 들어다 걸렸어요.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 거? 아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그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돈에 아주 집착을 해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아버지에게 강탈하듯이 빼앗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봤어.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사업을 하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운을 잡아라 거기 나오는데, 그 대운을 잡아라 그 드라마에 친구 건물을 강제로 뺏은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지금 사기꾼한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 나라 가서 그 많은 돈 가지고 사업한다 그러니까 다 누가 달겨듭니까? 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달겨듭니다. 그러니까 그 돈 다 그냥 탕진하게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치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아요.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치기가 됐어. 돼지 주염 열매를 뺏어 먹다가 주인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깃방생 얻어맞으니까 우리 집에 우리 종들은 참 하얀 니밥에다가 쇠고기에다가 그냥 때마다 그 양 잡아가서 먹고 때마다 소 잡아서 먹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거기서 회개하는 돈 따라가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참 기가 막히죠. 텔레비전도 그딴 걸 찍어서 보내는지 모르는데 한 끼 식사가 12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끼 식사를 하는데 120만 원을 하는데 거기다 뭘 하느냐? 금가루를 뿌려 먹어요. 밥에다가. 이 사람은 금통 싸는 사람이야. 응? 미쳤지. 그런데 여러분, 그 과학자가 말합니다. 절대 금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 들어가서 이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가루를 거기다 뿌려서 먹어. 돈이 많으니까. 인생 허무함을 그 무엇으로도 120만 원짜리 밥을 먹은들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세무서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돈이 그냥 기천이 돈이에요. 진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은을 돌처럼 여기고 금을 그냥 쇠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인생에 어마함이 없어. 자, 이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 참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시는 가운데 그가 신앙에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돈을, 세상 물질을 거기에 내가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 바라보리라. 그랬더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자기 마음속에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고통당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세상 물질 금은보화를 등 뒤로 던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등지고 세상 물질을 등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냥 그 돈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막 달겨들고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기지 못해서 마약을 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야, 여러분 제가 한문철 TV를 보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 고속도로에서 차가 248km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달리는 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려다가 받아버렸어요. 거기서 3중 추돌이 났는데요. 그 유명한 페라리 다 부서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라리에 탄 청년은 살았는데 그 앞차는 그냥 둘 다 즉사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240, 250씩 막 달려대는 겁니까? 사람 귀한 줄.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기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드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2014년도 파키스탄의 평범한 아침 등굣길에 15살짜리 이름이 뭐냐면 아이차즈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날 지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하니 학교 문을 딱 잠궜어.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앞에 학생들이 쫙 있는데 이제 아이차즈가 학교를 이제 막 가고 있어요. 덩치가 제법 커요. 뚱뚱하고 제법 큰데 친구가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이 이 폭탄조끼 입었어. 그러니까 아이차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을 꽉 끌어안았어. 5초 후에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빵 터졌어. 이 사람이 학교 아침에 조회하는데 광장에서 조회하는데 들어가서 터뜨리려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아이 차지는 한 명의 어머니를 울렸지만 수백 명의 어머니의 눈물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2,000명 되는 학생들, 그 중에 그 불특정 다수가 다 그날 그 쫓기 폭탄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국민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시니 영 중의 영이다. 우리가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 섬기며 이 땅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영이 사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시대가 이렇구나. 시대가 이렇구나. 주님 곧 오시겠구나.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